성경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시리니 베델에서 그의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14절에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담임사관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서울 지방에서 북한 선교 통일 기도회를 전공영문에서 했습니다. 전방하고 제일 가깝다고 해서 전공영문. 근데 전공영문이 제가 사관학교 학생 때 개척했던 영문입니다. 오랜만에 가보니까 아파트들도 많이 생겼고 도시가 많이 커졌습니다. 또 전철이 새로 들어와서 역전 아주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금은 덜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낮에 탱크가 막 다니고 또 포가 막 터지는 그런 훈련을 해서 서울에 어떤 사람이 땅 사러 왔다가 갑자기 대포 소리가 뻥뻥 터지니까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무서워서 계약을 하지 않고 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교회도 세워졌고 어린이집도 있었고 땅도 커지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제 6.25 72주년입니다. 정말 이 전쟁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어떻게 보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제 6.25 행사할 때 보니까 16개국의 참전용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이름으로 그 피와 땀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참전용사들이 유엔이 참전한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대를 파견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소련,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한 것은 그때 회의를 하는데 그 소련 대사가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참전이 통과돼서 유엔군들이 와서 메가더가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우리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또 경제 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돌이켜보면 성서적인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솔로몬이 성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솔로몬 때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한 일들이 많아서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남북에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를 세팅해서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없는 나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셔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끝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너희의 나라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알다시피 남왕국, 북왕국이 다 갈라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침공을 받아도 다 나라가 패망되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나라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방황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가 알다시피 건국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2000년이 지나면 말도 다 잊어먹습니다. 모든 문화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져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가정 회복,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의 기본적인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25를 통해서 그 참전용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6.25 때 다 잿더미, 아무런 어떻게 보면 조그만 나라, 옛날에는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상투 쓰고 그렇던, 아무런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나라, 저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70년 만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물론 88 올림픽이라든가 그리고 TV에 봤지만 직접 와서 그 참정용사들을 초청해서 며칠 전 대통령이 만찬도 베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보고서 그냥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양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과 부귀,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려면, 너희가 살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살려면 하나님을 찾읍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분명하게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아모리 족속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우리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강원도에 보면 아주 산골에
약초를 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1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산삼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인공적으로 뭐 산에 막 뿌려서 이렇게 산도 봐줘. 예전에 어쨌든 산삼, 그 약초꾼들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희망은 산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들은 산삼을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산삼을 찾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그 서부 활극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갔는데 왜 몰려갔냐면 금광을 찾기 위해, 서부에 금광이 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캘리포니아 있는 쪽으로 쭉, 지금으로 말하면 LA 있는 쪽으로 막 몰려가서 금광을 찾기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금맥을 찾으면 그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잠깐 보니까 그 서부 활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 떠날 때 그 유명했던 영화 황야의 무법자, 오케이 목장의 결투, 여러분 모르세요? 그럼 해야지. 아직 모르는 것처럼 그 음악이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그 서부 활극 그 다시 새롭게 그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그 망망 서부 활극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는데 어떤 사람들 그 영화에 보면 자기 아버지 길 원수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수를 찾아 헤매는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 찾아 헤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인생도 우리가 특별히 전도서라든가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참 만족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에도 보면 너희는 이웃도 의지하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의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잘 지내야 되지만 결국은 다 의지할 수 없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다 세상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즉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길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베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지 말고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주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에게도 만나주시고 우리가 6.25 때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베델도 의지 아니하고 길갈도 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수없이 들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북에는 지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숨을 죽여가면서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그맣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공산국가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몽골에 선교를 하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캄보디아는 어디 가든지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지금 많이 개척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우리가 사회사업은 할 수 있도록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자유스럽게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날 만할 때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신자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구별할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이름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고 했고 또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항상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또 내가 너희들 항상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고 모든 생활 속에 매일매일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쪽 읽어보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은. 그래서 그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성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함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면 물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남한국 북한국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결국은 성전이 회파됩니다. 종살이 하던 포로 생활을 잡혀갔던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평신도가 다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이럽니다. 그럼 더 이제 깨닫고 더 열심히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 보면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48년 5월 14일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즉 유대인들 세계 흩어졌던 그 백성들 그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으면 언어도 없어질 거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민족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국시켜서 지금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건국하니까 그 아랍의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동안 살았는데 왜 너희가 와서 이 땅을 침범하냐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중동의 전쟁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라든가 힘 있는 나라 모든 군사적이 다 동원해서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그 나라 거기 그때 당시 무기를 비교해보면 탱크도 적고 비행기도 적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잖아요. 우리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아는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6일 만에 참 신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회복시키기자 원하면 어떤 것도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역사가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중동 전쟁할 때 아랍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 각 나라에 세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탄생이나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말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국에서 잘 세웠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 하나님 여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 성전을 만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또 아라우라 타작마당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라우라 타작마당에 가서 그걸 사서 그 번제를 드릴 때 기근과 질병이 다 그치잖아요. 시온산, 지금 이스라엘이 시온산, 그것이 바로 아라우라 타작마당이요. 그 시온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에 지금 말하자면 때가 되면 그날이 어느 때인지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건 그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지난 주에 우리 결혼식장에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 관장님의 딸이 결혼을 해서 갔는데 거기 뷔페를 안 하고 다 음식이 나오면 딱 앉으면 딱 소고기 뭐 이렇게 된 걸 다 도시락처럼 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제 앞에 아주머니 세 분이 앉았어요. 들어온 순서대로 앉은.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아들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태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이런 태몽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제가 뭐 일부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아줌마들이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먹으면서 듣는데 태몽을 지었는데 요즘 열무라고 하는 태몽을 많이 열무 들어보셨어요? 여기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쪽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열무라고.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 열무하면 우리가 맛있는 그 김치, 열무김치, 저는 열무김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열무에도 그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열무라고 하는 것은 그 태명 열무, 10달 동안 무사히 순산하기 위해서 그 태명을 열무라고 짓는다. 열무라고 짓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 그래서 열무가 그런 뜻도 있구나. 그래,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태명을 자기 손자
늘 보게 돼 10달 동안 무사하게 순산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0달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도록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가 바른 길 햇빛처럼 빛을 행하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 우리 민족이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사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인생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목영원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영원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